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뭐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셨겠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시고, 저도 20대 때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그게 있습니다.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녁 6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합니다. 두 사람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월요일 날은 당직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있고요. 친구랑 같이 했는데, 친구랑 같이 했다고는 하지만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이제 혼자 있는 겁니다. 혼자 6시에 출근해서 이제 저녁 시간 내내 있다가 새벽 4시쯤 이제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사무실 직원분들 이제 출근하면 8시쯤 퇴근을 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제가 근무하는 날 저녁에 도둑이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새벽 한 2시, 3시 그 사이쯤이에요. 도둑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담 넘어서 교회 창문 넘어가 건물 들어와서 막 우당탕탕 했어요.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비상벨 울리고 막 호신용 야구방망이 하나 있는데 들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나갔더니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 야간공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녁에 이제 혼자 있지 않습니까? 밤새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혼자 있는 게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 있는다는 게 어찌 보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사람은 혼자 이렇게 살다가 혼자 가는 건 아닐까. 쓸쓸하게 친구랑 같이 한 건 맞지만 날짜가 다르니까 뭐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같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저는 저대로.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 혼자는 아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외롭게 혼자 버려진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같이 기도회 때 부르자고 했던 곡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곡 제목이 그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의 제목입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불빛이 없는 곳을 가더라도 혼자는 걷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걸어가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와 달과 별과 여러 가지를 창조하고, 육지를 창조하고 물고기를, 동물, 식물들 다 창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그냥 혼자 있지 않도록 동물, 식물 모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서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뭘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 혹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했던 설교입니다.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이거 주일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금요 기도회 설교를 가지고 와서 조금 손을 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금요 기도회 때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말과 통치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근데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미실과 덕만공주가 했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오늘은 좀 바꿔서 광해라는 영화 아십니까?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광해라는 영화에 이병헌 씨가 그 가짜 왕으로서 서서 하면서 이제 여러 명대사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신하들이 명나라에 2만의 군대와 수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게 4대 예라고 하면서 바칩니다. 근데 그 2만의 군사가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오랑캐죠. 오랑캐와 싸워서 이제 죽게 되는데도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병헌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만들 좀 하라고. 그렇게 바치고 싶으면 나라를 막 다 갖다 바치라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뒤에 그런 얘기를 해요. 2만의 군세를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긴 하겠다. 그런데 자기는 금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명나라가 무서워서 보내긴 하지만 이 군인들, 우리나라 군인들을 좀 살려 보내달라라고 요청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발끈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라면, 왕이라면, 국민들, 백성들이 따르는 지압이라면 빌어먹을지언정, 무릎을 꿇을지언정, 뭘 할지언정 그 백성을 나는 살려야 되겠다. 그게 지아위로서 마땅한 일 아니냐. 다스린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어찌 돼도 내가 돌보고 내가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위하는 것, 그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래서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이 말이 좀 약간 권위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 다스림을 총칼로 하기도 하고 또 소통으로 하기도 하고 법으로 한다고도 하고, 성경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율법이라는 걸 줘서 법으로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필요한 것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진정한 통치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돌보는 것, 그게 진정한 다스림이라는 것. 통치하고 다스린다, 잘 돌보고 잘 세워주고 잘 키워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라고 한 거죠. 오늘 이제 명령도 그건데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잘 돌봐야 됩니다. 근데 잘 돌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에덴 동산은 망가졌고 그들도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출당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가인이 있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죄를. 근데 그가 그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자 그 죄가 결국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잘 다스렸다면, 그 죄를 잘 돌보고 잘 케어하고 누르고 혹은 그것들을 바꿔냈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건 뭔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돌보고 다스리고 섬겨야 될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돌봐야 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다스리고 돌봐야만 하는 것 중에 더욱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선한 것들이, 밝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탐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밖으로 나오면 그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들은 분명 악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다스려야 돼요. 말과 행동을 잘 돌보고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로 그것들은 제대로 다스려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못한 상태로, 마음을 아름답게 키워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혼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돌보심은 때로 놀라운 어떤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축하해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떠나는 상황이 뭐였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가 죽는 것들을 경험하고 도저히 저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나가라고 할 때도 바로도 기쁜 마음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예요.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온 애굽 백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 장자가 죽은 것들을 보고 어찌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내보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떠나왔어요. 떠나왔는데 좀 지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죠. 14장 5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떠난 사실을 알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라고 하면서 되게 아쉬워합니다. 근데 아쉬움에서 끝나지 않고 군인들을 모아요. 병거를 모으고 마병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왜 쫓아갈까요? 다시 잡아오려고, 다시 잡아와서 종시키려고 쫓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그들 앞에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기네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그냥 잡아만 가면 좋겠지만 군대가 왔다는 건 그냥 잡아만 가지 않겠죠. 수많은 사람을 도륙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잡아갔겠죠.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곳 하나 없어서 지금 광야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근데 푸득불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 우리 말을 들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기나 할까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했던 말씀이 아까 읽었던 본문의 14절,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뭘 하는가만 보라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기도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쓰는 얘기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지켜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얘기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 난관이 돌파될까요? 기도하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까? 기도하니까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막 병거가 막 뒤집어지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고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안 그런 겁니다. 기도했는데 앞에 있으면 바다가 있는데 무슨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온다든지 뭐가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서서 보는데 벌어지는 일은 고작 바람 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그게 성경은 동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풍이 뭐 얼마나 큰 바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근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다에서 바람 분다고 바닷물이 사라지나요? 요동치죠. 안 사라집니다. 어떤 바람이 불던 어떤 큰 바람이 불던 바닷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사라지지 않고 더 성난 파도만 일어나는 게 바람인 겁니다. 서서 보라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런 일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쳤는데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예,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기 전에 저기 뒤에 있는 애국 군대가 도착하면요, 그때가 되기 전에 그들이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다 죽는 겁니다. 기다리다 잡혀가는 겁니다. 바람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딱 들었는데 모세의 손에서 무슨 빛이 나오고 막 레이저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20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그 뒤로 가보면 동풍이 밤새도록 붑니다.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밤새도록 부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과는 압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 결과, 그때까지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계시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설 겁니다. 살 길을 찾던가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잠이나 자겠다, 그냥 잠자다가 죽을래 하고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차이는 바라본 사람은 분명히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밤새 불어오는데 바람이 불어오면서 벌어지는 과정을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리쳤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져 있고 땅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벽처럼 점점 모아져 갖고 세워져 가는 걸 밤새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은, 끝까지 본 사람은. 그러나 보지 않고 그냥 가거나 딴 길을 찾은 사람은 그걸 못 보죠. 못 본 사람도 그 길을 건너가서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본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밤새 그걸 지켜보면서 조금씩. 그런데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는 거죠.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고 요즘 많이 듣고 있냐면 그 찬양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꿈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혼자 걷지 않도록 해줄 거라는 겁니다. 분명 어렵고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버틸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 가보니까 그 20절, 19절, 20절 가보니까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뒤로 보내고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보내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보이기는 하고 들리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넘어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은혜의 장막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런 벼랑 끝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려운 건 그걸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버틸 수 있는 힘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긴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버텨내야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돌보심을, 다스리심을, 섭리라고도 하죠.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바람 자국 한 발 잘못 내딛으면 떨어질 것 같은 그때, 그런 때에 서본 적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꼭 벼랑 끝에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극적인 경험, 극적인 은혜는 그 벼랑 끝에서 크게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벼랑 끝에서 그런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냐. 굳이 꼭 벼랑 끝에서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평안하게, 평탄하게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같은 은혜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게 더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벼랑 끝과 같은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고, 내가 예기치 않았지만 큰 장막이,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거다.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버텨낼 만큼의 힘을 주실 것이다. 장막을 쳐주실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좋지만 폭풍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둡고 깜깜한 한 줄기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외롭고 지쳐 있으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섭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성경에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채색옷과 그의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지는 않지만 버려지고 팔려지죠.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겪고 그 고난을 겪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 그에게 주신 꿈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에 중간에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애굽과 온 땅에 흉년이 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이제 곡식이 없어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찾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처음 만나죠. 곡식을 얻어갖고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 형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아버지는 어떠냐 묻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도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므온은 요셉에게 볼모로 잡혀있지만 곡식은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그걸 받아줄 리가 없겠죠. 근데 곡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다시 곡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가봤자 곡식도 못 얻고 첩자로 붙잡혀 죽을 게 뻔하니까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십수년 전에 죽었고 시므온도 몇 년 전에 붙잡혀갖고 지금 뭐 죽은 거나 진배 없고, 근데 이 아들들이 베냐민 막내 아들, 이제 유일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도 데리고 간다고 하니 막내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빼앗고 다 해롭다. 야곱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걸요.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모든 게 다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한탄스럽고 모든 게 다 답답할 뿐입니다. 야곱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아들들 얘기를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삶을 문제를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야곱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결론은 뭐냐면 다른 결론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갔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결국 야곱도 가서 요셉도 살았고 시므온도 살았고 베냐민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로워졌다고, 다 해롭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 결론은 모두가 다 유익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건의 전모를 잘 모르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씀, 이 섭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바울의 말씀이 하나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도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딱 하나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다 간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대부분의 일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기 마련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더 많이 연관되어져 있고 더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모든 게 합쳐져서 결과는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뜻대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 더 많이 모르는 그것들까지도 다 합쳐지고 쌓여서 결국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이고 섭리이고 진리입니다. 이 역사와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소그룹 성역 공부 전교인이 같이 5주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했죠. 작년에는 신앙 리셋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올해는 신앙 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는 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과 같은 겁니다. 집의 기둥이 신앙에 있어서는 교리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요, 이 기둥이요 그냥 놔두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둥이 약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보완을 해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냥 놔두면 영원히 우리의 신앙이 좋았을 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계속 보수를 해야 돼요. 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매일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굳이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조직신학이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이 성령론이라고 같은 얘기인데, 그거 교회론, 이런 것들, 이런 조직신학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역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걸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금이 간 것들을 다시 좀 이렇게 매질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고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5주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소그룹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작년과 같은 그룹에 속한 비슷한 분들이 모여있는 그룹도 있겠지만, 리더도 작년에 하셨던 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계시겠죠. 멤버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랑 마음이 잘 맞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고민하고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였지만, 그래도 또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딱 5주입니다. 5주. 5번 만나는 거고, 한 번 만날 때도 작년에 아시겠지만 제가 리더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라고. 30분, 40분. 길어도 50분, 1시간은 절대 넘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긴 시간 아닙니다. 긴 시간 아니니까 그냥 좀 여러분들이 함께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작년에 시작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잘 될까? 근데 처음 시작했는데 의외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고,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리더들 다시 모여서 이제 어땠는지 서로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을 때 저는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물론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좀 어려운 분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다들 너무 잘하셨고 너무 훌륭하게 소화해내셨고, 어떤 그룹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족한 것도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으고 쌓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지난번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건, 그것들이 다 모아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모아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아지면, 그것이 다 모아지고 쌓여지면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결국 선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서 이곳에 온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있는 정교인 성역 공부에 여러분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평탄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혹 그러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 못된 것, 잘 안 되는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들,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불행해 보이는 일까지도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